신앙의 루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 선포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품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신 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요 계속해서 좀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영적 잔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요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이 좀비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좀비가 어떤 자예요? 죽어있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끼리 싸운 법이 없어요. 산자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가서요, 물어뜯고 잡아먹어서요, 어떻게든지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좀비 무리. 여러분 이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좀비, 에베소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좀비가 바로 우리들인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비가 된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 영적 그 상태에서 보여졌던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 잠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냉소해지는 것이에요. 뭐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찌질일까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기도도 해봤고 물어봤고 또 여러 가지로 수련회도 가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정과 열심이 이제 사라진 것이에요. 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기 때문에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못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게 된 1등 공신들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세상과 사탄과 우리 안에 이 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 이상한 목소리를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천사같이 너무나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장가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죠. 자장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 잘 자고 있으면 돼.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쿵! 일어나라. 결단해라. 다시 한번 시작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입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는 거죠. 더 자도 돼. 너 좀 더 자야 돼. 말하면서 막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다시 재우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 우리 안에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하게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천국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인가? 오늘도 이 예배소서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예배소서가 오늘 이룰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3장부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거든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1장, 2장에서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흠없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보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미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여러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지금 현재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자기 간증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나를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동되고 감격되어져서 이 간증을, 이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그게 은혜였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간증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의 이런 변화된 삶, 근데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간증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에게 어떤 자입니까? 원수죠. 그 원수조차 또한 어떻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미워할 수 없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다 주는 그 변화 가운데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도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좀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변화된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싶은 만큼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없고요,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원망불평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 오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오늘도 우리가 바른 그 좀비의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이 복음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사명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바울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찬양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위기의 어떤 일초 축발 가운데 죽음의 어떤 이르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 대신 뛰어들어가지고요. 대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났죠. 근데 이 사건이요.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어떤 그 사람하고 이익관계도 아니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다.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뉴스 보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화제 오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저런 사람들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저렇게 살려냈을까, 구해서 냈을까, 자기 희생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저는 반드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목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의 생명을 던져주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제 인생 공짜로 살지 않고 정말 더욱더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팩트로 사실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늘 거스렸던 우리들에게 단지 호의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귀한 자녀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 그랬요. 오늘도 이 은혜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팩트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 사실이란 말이죠. 그것은 생각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 때문에 죽었는데 제3자처럼 아무런 상관없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내가 오늘 이 바울처럼 찬송하고 이런 삶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감사가 전혀 없다면 문제는 뭐에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태에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약이 못 고쳐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도 포기한대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이렇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어떤 제약회에서 신약이 개발되는데 그 신약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뉴스에 떴어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약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나에게 약 준다고 온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달려갔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약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찬양인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죽을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말이냐마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합니다.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어? 내가 그 약을 그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그 예수를 그 약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 그냥 내가 감기, 뭐 또 감기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감사가 나올까요? 제약회사 그 연구의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했다는 뭐 그 약 안 먹어도 돼. 나 여기 옆집 안국에서 그냥 감기약 그냥 사서 먹으면 돼. 그리고 나 면역력이 튼튼하니까 이 감기 정도면 충분히 내 혼자서 스스로 언젠가 그냥 감기약 그냥 감기 그냥 금방 끊어져.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이런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감기 걸릴 정도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자랑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좀비였어요. 시체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영혼의 형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양할 수 없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당연히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말하기는 않고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 출애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노예생활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나라가 없어 괴로워하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구원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 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요. 보시면요. 욕심이 잇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느라. 그러면서 뭐라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 죄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아주 차갑게 나타나고요. 강하게 나타나고 어쩔 때는 진짜 때로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불쌍하게 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측은하게 여길 정도로 숨기면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죄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17절 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을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뭘 써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빛, 해와 달, 빛,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쁜 걸 줘요, 좋은 걸 줘요. 우리 민석이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은 그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보내요. 뒤통수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부터 나온 거야.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민석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결혼이 나쁜 겁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선물을 주셨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생겨난 것이죠.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건강을 욕되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인간 모두가 다 잘못 사용한 것으로 말면 나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때에 맞게끔 다 오늘 여러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이스트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교만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8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석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성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성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최악에 만난 성도보다 더 최악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접니다 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그 말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죠. 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에게 오야붕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야붕이라고. 그 순간에 내가 오야붕인데 누구 보고 오야붕이라고 그러지? 순간적 기분이 조금 살짝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도취, 자기 탐닉, 자기 만족, 자기 결정, 이 모든 것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 성향의 끝판왕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숭배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상극입니다. 상극. 회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나 큰일 났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영적 쓰레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기쁨 가운데 할까요? 진짜 엄청난 죄를 짓던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극히 나를 사랑해 주셔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를 이렇게 삼게 해주셨다는 거기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백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럼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느냐?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실 만큼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심각한 죄인의 상태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누굴 죽인 만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그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누굴 섬길 수도 없고 나는 진짜 쓰레기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고, 그 상대방의 죄와 그런 허물이 발견될 때 자신의 더 큰 허물과 그 죄를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던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의자하고 에어컨 이렇게 선물로 주신 김용 목사님은 남서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하종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거기서 7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의자들 이렇게 팔 수도 있는데 팔지도 않고 기꺼이 이렇게 필요한 교회에 이렇게 섬겨가지고 주셨단 말이죠. 이거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팔지 않고 그냥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사귈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아낌없는 없는 그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섬김을 받다는 것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가 늘 실수하고 또한 이렇게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는 광주에 이 서울에 있는 교회거든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서울에서 이제는 광주까지 내려온 이 교회. 그래서 그 개척하는 그 교회를 지금도 5년 동안 그 목사님 사역 생활비도 대주고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까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강남에 있는 부자들 이렇게 다 모집해가지고 여기 있는 교회 도우십시오. 헌금할 때 우리 교회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헌금하십시오. 해서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을 이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기도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끝까지 섬겨주고 정말 대우해 주시는지 한번 물어봤대요. 화정 목사님에게. 근데 화정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사역할 때 이런 부목사들 그 사역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헌신하지도 않고 늘 실수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고민이었고 너무나 지치고 이 부사역자들 때문에 너무나 이 교육자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바울,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또한 이제부터 사역자들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빚어가는 그 상태임을 알고 자기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유익을 누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성장해 가게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실한 성도처럼 생각하고 대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외에는 선미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그 은혜로 선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그 사람들을 훌륭하게끔, 그 사람을 더욱더 온전하게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유익을 얻게끔 더욱더 성장할 대상으로 섬기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요, 그 허물이 바로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허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 물된 동사교회에서 필요한 정말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가 오늘 벨지신앙법에서 교리를 알았어,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남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과 죄를, 그 잘못을
보면서 또한 나의 허물과 잘못인 것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은 그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의 부인의 삶은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마지막 사명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나 자신의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의 삶으로 바꾸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명의 삶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답사 죄밖에 없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만 주셔요? 좋은 것만 주셔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밖에 드릴 게 없는데, 주는 게 죄밖에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보시고 뭔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네. 영혼을 구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이죠. 그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양계 보시면요, 토성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질서 있게 규칙 있게 이렇게 공정하고 자주하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입니다. 태양. 이 빛을 발하는 거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핵 융합 때문에 열과 빛을 내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막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에서. 빛을 내는 행성이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이랍니다. 항성. 빛을 낸다고,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요. 이 태양이 이 빛을 스스로 내는데, 멀리서 보는 이 별 있지 않습니까? 이 항성이 몇 개가 될까요? 무려 2,000억 개. 셀 수가 없다는 말, 셀 수가 없답니다. 과학자들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됐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 태양의 현재 나이가 45억 6,700만 년이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핵 융합돼서 에너지를 막 발산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 에너지가 소멸되겠죠. 네? 그럼 소지된단 말이에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언제 소멸될까 연구를 또 해봤어요. 언제 소멸될까? 반드시 소멸될 건데 언제 소멸될까 조사해봤더니
79억 3천만 년 이후에 이 태양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 모든 별들이 이제 결국 다 소멸된다는 것인데, 다 소멸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다 소멸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게 한 가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신학자가요,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오늘 옆에 앉아있죠? 사람 보십시오, 얼굴 한번. 태양이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여전히 존재할 것을 당신이 정말 깨닫는다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 태양보다 이 전체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값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생명을 내어주는 값어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는요, 단지 우리가 가진 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 어떤 지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값어치, 그분의 생명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정도의 그 가치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적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신칭이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냥 만점이다 이거예요. 만점. 오늘 우리가요, 대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이제 시험 끝났다. 시험하고 이제 절레절레 사요나라, 이제 더 이상 시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럽니까?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너 일 잘하냐 못하냐? 너 이거밖에 못하지? 똑바로 안 해? 계속 평가입니다. 너 승진할 거냐 안 할 거냐? 너 건강하냐 안 하냐? 돈 얼마나 벌었냐? 이거밖에 안 벌었냐? 계속 성적표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평가받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존재가요. 가정에서 평가받고. 몇 점이냐 너 점수가? 20점이냐 30점이냐 50점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20점, 30점밖에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30점 인생이니까, 별별 없는 인생이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자. 죽기 전에 나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 여기가 바로 가장 크게 힘들어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지점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늘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점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거죠. 만점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는 우리를 또한 뭐라 부르신다고요? 만점이란 말이에요. 만점.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2000년 전에 이미 만점으로 평가 내리셨단 말입니다. 성적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누구나 다 뭐라고요? 만점이에요. 이 만점을 여러분 전해야겠습니까? 안 전해야겠습니까? 전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세상의 성적표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20점이다, 10점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 인생인가 보다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무슨 소리야? 넌 100점이 아니라 만점이다, 만점. 이미 2000년 전에 너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단 말이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
복음을 들어.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국 수석하는 애가요 450점 내서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최고로 좋은 대학교 가고 장학금 받았습니다. 근데 장학금 받고 나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저기 광주에서 지역 모의고사 봤는데 한 45점 받았습니다. 여러분 45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450점 만점 받았단 말이에요. 10점, 20점, 40점 받았습니다. 그 말 했을 때 그때 당시는 그 학생이 얼마나 그 순간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40점 받았다고 창피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만점이야 만점. 그러니까 만점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여러분 바라보고 걸어가셔야지만이 20점, 30점, 40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종류의 10점, 20점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점수에 노출됩니다. 에소라 잘 들어야 된다. 너 인생 가운데 계속 점수에 노출돼. 너를 계속 평가한다니까. 이 세상은 몇 점 받았느냐?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오냐? 너 뭐 안 될래?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그 성적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된 동생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죠. 사람을 사랑할 때 뭐 갖다 선물도 갖다 주고 밥 같이 먹고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랑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게 사랑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코미디 무신론자가 있어요. 펜실렛 코미디언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자기 무신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가짜고 하면서 무신론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 친구 중에 이 펜실렛 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친구예요. 이 예수 믿는 친구가 갑자기 펜실렛 찾아와가지고, 야, 나 너 사랑하는데 나는 너처럼 말 잘하지도 못하고 코미디언처럼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 나한테 줄게. 근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 꼭 한번 너 읽어봐. 너 읽어봐 하면서 그 친구가 책을 줬대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무신론주의자고 무신론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런 성경책을 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들 다 공인한 무신론자인데 자기한테 성경을 쳐가지고 구원의 메시지겠다고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페실레는 순간에 빡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한테 책 보라고 구원 메시지 있다고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분이 뭐라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당신만큼 진짜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것이란 말이죠. 얼마큼 그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전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거부도 해요. 싫어. 그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럼 전하겠다. 야, 저 사람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좀비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멈추고 있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제 아버지하고 저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소리 계신 아버지는 제가 복음을 처음에는 전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목사 된다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호족사 지워버리겠다.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거든. 차마 못 전하겠더라고. 무서워서. 호족까지 지우면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는 지금 25년 지나고 나서 매일 전할 때마다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 왜? 죽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 지옥밖에 얘기 안 해요.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그렇게 전화되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간다고 그냥.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말게끔 해야죠. 총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힘들었으며 이제는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총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 지옥 갈래. 지옥 갈래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멈출까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지옥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어저께 세상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이웃집에 어떤 분이 이사 왔는데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이 또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교회 가셔야죠.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끌고 가신다고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모르겠어요. 끌고 가셨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 삶에 무엇이 변화되는가? 사명자의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거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라도 시켜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찬성하는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변화의 삶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